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들 잘 사역지에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코비드 상황들이 생각보다 오래 됐지만 또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사역의 기회들을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 수단 그 유치원도 개원을 했다가 코비드 때문에 이제 닫히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그 지역을 옮겨서 북부 카이로에 있는 다르포 종족 가운데 나아가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사역했던 것은 이제 두란노 훈련원을 통해서 이슬람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자들을 집중해서 제자 훈련하는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그 형제들 가운데 헌신한 형제들도 나오고 또 사역지를 바꿔서 수단으로 돌아가서 간사로 헌신하는 그런 형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기 훈련생이었던 앤토니 형제가 간사로 헌신을 해서 2기와 3기 훈련에 같이 섬기게 됐고 지금 북부 카이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앤토니 형제는 다르포라고 하는 수단의 종족 출신입니다. 이 종족 전체는 무슬림 종족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슬람의 그 군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인종 학살을 당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계속적으로 이 이슬람 정부군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버텨오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수단을 떠나서 이집트로 왔어야만 했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심령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앤토니 간사도 그들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중심이 돼서 북부 카이로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르포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집중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도 조만간에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오픈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또 이 두란노 훈련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또 감사한 한 가지 일은 저희가 계속 사역을 같이 하고 수단교회를 개척했던 이브라임 목사님이 카이로에 계셨는데 이분 안에 수단에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유엔 난민으로 신청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고 수단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역을 위해서 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 사역을 돕기 위한 훈련 후보생들, 간사 후보생들을 저희들에게 위탁 훈련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란노 3기 훈련생을 받아서 5명을 훈련했고 그 중에 이제 3명이 간사로 헌신해서 지금 대사막 선교단, 그 Great Desert Ministries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이 형성이 돼서 수단의 카르툼이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를 바라보고 갔는데 이집트에서 많은 난민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 난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또다시 수단이라고 하는 또 수단에 있는 특별히 다르포 종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까지 저희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신 것 같아요. 영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신 한 분이 예멘에서 저랑 같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셀림이라고 하는 지하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번 4월 라마단 기간 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도울 일이 없냐라고 형제에게 물었더니 형제가 자기가 성경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로마서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이틀, 3일 시간 될 때마다 로마서 1장부터 본문을 쭉 봐나가면서 해서 지금 15장 전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형제님은 셀림 형제님은 예수님을 지하교회로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를 해서 자기 아들과 주변에 있는 2명을 더 전도해서 자기가 매주일마다 같이 형제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 지도자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6년 반 동안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단,
그리고 예멘까지 그렇게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력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의 수확물을,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저의 삶을 움직여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 연합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로마서의 본문 자체, 로마서 전체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가? 죄인인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로마서의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르는 전체 부분을 쭉 요약하는 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전 부분과 1장의 부분과 15장 그 다음 결론의 소두에 나오는 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이 있는 연결된 부분인데, 이 연결된 부분에 바울의 삶의 방향, 원리, 바울 사도의 사역적 원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좀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개척됐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 황제들의 권세와 우상 숭배가 강요되던 그 상황 속에, 그 바로 사단의 위가 세워져 있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의 존재 자체는 로마 제국 전체에 소문을 타고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도 참 이렇게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어쩌면 사단의 그 진이 강력하게 쳐 있다라고 했던 바로 로마의 수도 로마에 그 제국의 센터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의 일부분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역하고 사역했던 것을 로마서 16장을 보면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주후 47년에 1차 전도행, 선교행을 시작한 시점을 중심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 그때가 57년 3차 전도행의 선교행의 제일 마지막 부분, 후반부를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서신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울 사역의 47년부터 57년, 거의 10년 되는 시간 동안 그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시리아와 레바논과 시리아와 지금의 터키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땅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그가 말하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어쩌면 동쪽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선교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3차 전도행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고린도 땅은 잘 안 보이시네요. 여기죠. 아테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방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실 로마를 가려면 어쩌면 굉장히 가까운 바닷길을 통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직접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도적인 나눔을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로마서의 16장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거대한 이 서신을 기록하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가 15장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앞에 그가 분명히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있는 유대인 배경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그가 완수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로마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더 멀어진 먼 곳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마지막 여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 일은 굉장히 중요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민족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교회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도적 하나됨에 하게 하는 그 사도적 사명을 그는 마음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유대교회에 전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가 완성하는, 컨펌하는, 확증하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는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사실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언제 로마를 방문할 수 있을지 그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궁극적 결국에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언젠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지만 그때까지, 그들을 직접 대면하여 볼 때까지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의 서신의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의 세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8절. 9절에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를 기도 가운데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해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가기를 원했던 거를 너희들이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애틋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향해서 여러 번 가기를 애썼지만 그 길이 13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번 가기로 했지만 막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막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이 왜 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에 가서 그 대답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쭉 기록을 마치고 나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신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선하게 살고 있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을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도 그냥 당신들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대략 간략하게 적은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간략하지가 않죠.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된 복음의 변증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무시해서 내가 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기하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잠깐 보시면은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19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루리곤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알바니아 지역,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 있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 빌립보나 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케도니아라고 한다면, 일루리고는 거기에서도 더 북서쪽, 그렇죠?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전체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의 동쪽 반쪽의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일을 이루는데 47년부터 57년까지 거의 10년 안에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지역의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뒀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성경적인 이유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막혔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를 참 보고 싶고, 로마 교회가 너무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 것 때문에 가서 뭔가 좋은 은사도 나눠주면서 같이 교제하고 싶고 서로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지중해 동쪽 반쪽 지역에, 동부 지역에 사역해야 될 지역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여기도 보면 주요 도시가 있었고, 여기도 보면 주요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 2년 반 내지 3년,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안 남아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어찌 보면 참 이렇게 담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100% 복음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원리를 보면 그는 항상 어떤 지역을 볼 때도 그 지역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낳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현지 지도자를 세운 후에, 그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또다시 복음이 안전해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근데 이 동쪽 지역에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사역 여행을 좀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때로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같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었으니까 에베소를 잘 알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그 도시에는 거대한 도시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는 어마어마한 중심 도시였어요. 정치적인 도시였고 상업적인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 반, 3년이라는 시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두란노 훈련원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요.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3년 사역을 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전체 소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고 있는 그런 7 교회의 이야기들, 그 교회들이 언제 복음을 들었을까?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그 열매로 나타난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러서 좀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머물러서 사역하면서 좀 정착한다 내지는 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니까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은 2번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들을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 사도로서의 비전이,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원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그 민족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성경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갈 이유는 뭐였냐면, 로마 교회에 그가 오래 머물면서 담임 목회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남의 터 위에 자신의 사역을 더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2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그의 꿈은 더 서쪽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마치 베이스로 삼아서, 전초기지로 삼아서 로마 교회의 헌신과 동력을 기초로 삼아서 서버나로 가서 선교를 더 진전시키고 싶은 생각에 로마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갈 때도 잠시 너희에게 들러서 교제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또 너희의 동력을 통해서 너희의 보내줌을 받아서 내가 서버나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저는 보면서, 저도 선교사로 살지만 이 삶의 원리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새로운 지경을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터키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사역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왔을 때,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2세들을 보게 됩니다. 이민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반면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2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참 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2세들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특별히 미국에 사는 2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더구나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문화적으로는 참 선교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 2세들에 대한 필요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마음에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나눠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변명이 많았죠. 주님, 저는 영어도 못하고 청소년들 보면 저는 지금도 두렵고, 학생들 만나면 학생들 별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이 한국적인 문화에 쩔어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 타문화권 선교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타문화권 선교, 문화를 건너뛰어서 현재 문화 속에서, 맞죠, 타문화권 선교사입니다. 그거 하는 거야. 2세들 청소년들 문화 다르다고, 네가 익숙하지 않다고 겁내지 말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2세 사역을 그때 시작을 했었죠.
참 두려웠어요. 처음 막 이렇게 사역하면요, 청소년들이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모르는 어른 보면 왜 내가 인사해야 돼? 뭐 그런 거죠. 제가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려고 막 그러고, 그렇게 두려워 떨림으로 그런 개척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사역을 마무리했을 때 이제 우리 라이프 앤 프루트 연합교회에 와서 영어권 목회를 또 시작을 하고, 그때도 되게 두려웠어요. 항상 이게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또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다.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잘 안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걸 보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두렵지만 잘 못하겠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제가 연합교회를 이제 미국을 공부를 마치고 사역지로 다시 가려고 할 때도 동일한 도전이 제 안에 있었죠.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그렇게 교회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저의 마음에, 저의 생각에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 바로 이 원리죠.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또 하나의 도전은 그게 터키가 아니라는 사실. 터키로 가면 언어도 잘하고 문화도 알고 더 금방 사역을 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아랍어권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죠, 물론. 참 이렇게 또다시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아랍어권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6년 반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예멘에 계신 우리 셀림 형제님하고 제가 성경하면서 훈련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아랍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저도 사실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6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먼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께서 걸어가셨던, 그가 삶을 움직여갔던 그 원리, 제 자신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의 사역이 필요한 곳, 어쩌면 저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부담을 느낄 때 그 영적 부담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저의 어떤 선교사적인 삶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의 삶에 국한된 원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연합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선교 정책, 선교 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네 가정이 지금 나가 계신 곳을 쭉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 국가예요. 북부 이락 케이시안 선교사님, 그 지역도 가장 어쩌면 복음의 볼모지입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주님께서 이집트 무슬림들과 수단 무슬림 민족들, 예멘, 또 얼마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합교회가 품고 있는 이 민족들은 복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우리는 선교사를 보냈고 그 선교사들과 함께 그 민족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또 참 자부심을 느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연합교회를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늘 마음에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차원에 그치지 않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복음의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쩌면 섬김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을 섬기는 분들이 없어서 뭔가 교회가 참 이렇게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보면서 어디에 주님의 복음의 일들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일학교 봉사와 어떤 교회 봉사일 수 있겠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느껴질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참여하시고 이루시고 가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룰 때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세워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랑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을 때 요한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잠깐 들어왔다 갈 수 있냐고. 뭐 어떤 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예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용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이렇게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곳에 잘 도착해서 지금 한 10일 정도를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잘 회복해서 다시 선교지 가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 또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